수연, 기석, 윤솔. 네, 다닥다닥 붙어 앉으시니까 좋죠? 네, 붙어 앉아주세요. 무신이 다 거둔 거는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네, 여러분 저 앉아서 할 건데 기분 나쁘신 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두 분 괜찮아, 두 분 정도요 뭐. 네, 원래 100% 동의 같은 건 없어요. 네, 좋든 싫든 앉아서 하려고 했으니까. 네, 제가 작년에 왜 이렇게 체력이 계속 깎이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앉아서. 네, 설득 안 되시죠? 네,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할 거니까. 올해는 좀 앉아서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 주에 우리 함께 나눠 본 것처럼 이제 독일 교회에 우리 청년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갖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종의 OT 시간이랄까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1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여러분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죠? 여기서 이 단어 되게 생소하다, 전 말씀이 너무 생소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으실 거예요. 요 단어들을 들으셨을 때 생기는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 하면 어떤 질문이 생기는지, 어떻게 읽지? 예를 들어 왜 읽어야 되지도 괜찮아요. 진짜로 왜 읽어야 되지? 또 괜찮고요. 이거 읽어서 어디다 쓰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질문들을 좀 써보시고 제가 한 10분 드릴게요. 쓰시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한번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뭐든지 다 맡겨.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일꾼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름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선한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선한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네. 우리의 삶에 오신 우리 삶에 오신 주를 기뻐하라.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주를 찬양하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선한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네. 우리 삶에 오신 주를 기뻐하라.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주를 찬양하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자, 시간이 선한 능력을 돼서 뭐 아무것도 못 쓰셨어요? 아직 못 나누셨어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5분만 더요? 5분만 더 드릴게요. 네, 시간 부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분만.
자, 네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노래가 아주 신납니다. 아주 신나. 조금 네 줄여주시면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창길이 우리 창길이 30분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잠깐 창길이 두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우리 귀한 참길이 춥고 위험한 곳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훈련받고 있는데 안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참길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매 순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참길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도 귀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이 귀한 계기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강건한 아들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아들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 더욱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참길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참길 인생 가운데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기 잘 갔다고? 안 가도 돼. 네, 보내는 기도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이따 가도 된다. 창기라. 백골 화이팅. 어이 너무 좋습니다. 멋있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백골. 오! 화이팅 창기라. 네. 벌써 저 21살짜리들이 다 군인이 되셔가지고 안녕 창길. 네. 이거 22이에요? 쟤는 22이에요? 너 22이니 벌써?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쟤는 고등부 때 봐서 제가 지금 감이 안 와요. 아무튼 그렇군요. 제가 여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셨어요? 여기 이쪽 저부터 먼저 한번 편하게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아무 질문도 안 나온 건 아니죠? 네. 네, 같이 들어주세요. 아마 비슷한 게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성경을 읽을 땐 졸릴까? 왜 필사를 해야 될까? 필사. 네. 좋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졸릴까 누구예요? 왜 읽으면 졸릴까? 네, 그거는 익명? 네, 좋습니다. 네. 뒤에 쪽.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누가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왜 나누어야 되지랑
주관적인데 왜 답이 될 수 있을까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뒤에 쪽 우리 네, 우리 형님네 쪽. 네, 왜요? 왜? 아 진짜요? 그 앞에부터 하시죠. 네. 아 여기도 안 나누셨어요? 그냥 아무나 한 분씩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뭐 이걸로 점수 딸 거 아니잖아요. 상 받으시게요? 네. 하나씩 말씀하세요. 편하게. 뭐 오케이 패스. 네, 말씀대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오케이. 네, 네. 어떻게 읽나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 아,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의역, 모역이 있을 수 있냐? 그 앞에 거랑 비슷하네요. 의역 얘기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좋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네. 제가 괜히 좀 죄책감이 생기는 과정인데 왜 이해를 못 시킬까요, 저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왜 읽어야 할까랑 그 뒤에 잘 못 들었어요. 나한테 적용되는 걸 어떻게 할까? 네,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뒤에 형님들 되셨어요? 네. 오, 아주 좋습니다. 네, AI 그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한테 제가 예전 그랬었는데 제가 본문이랑 제목 줄 테니까 그걸로 설교문 작성해줘 해서 읽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라기보다 그거를 읽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께서 하신 질문들이 꽤 날카롭고 정말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건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우신이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매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막 펼쳐보고 왔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솔직히 안 읽고도 신앙생활이 되시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글쎄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안 읽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을 안 읽었더니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접근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책으로 성경책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어른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화에 내가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지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읽는 것과는 별개로 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크게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진 않죠. 읽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랑 읽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어렵냐? 도대체 저 목사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어디에 얽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별로 못 느껴요. 일단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시대랑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진짜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성경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그래서 대체 그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에 이 접점을 전혀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이 거추장스러운 걸 다 없애고 우리 학생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게 교리거든요. 교리를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그거에 동의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은 성경책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어놓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는지 안 기뻐하셨는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걸 안 읽으면 애초에 그 판단 자체가 안 서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기분이 좋은 게 은혜를 받은 거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수긍이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 이제 재밌는 질문이 우신이 하나 들어왔는데 수련회는 필수인가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 나 그런 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왜 필수겠어요? 필수 아니에요. 뭘 굳이 그게 필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건 그게 뭐 필수여서가 아니라 전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뿐이에요. 필수 아니에요. 네. 하여튼 왜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에 목을 맬까요? 그리고 대체 찬양 집회와 가수들이 하는 그 콘서트에서 흘리는 눈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질문하셨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알고 있고 읽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많은 모범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범들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내 기분,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이 좀 위험해요. 어느 구간에서는.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아시죠? 다 아실 것 같아요. 사피엔스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하라리가 인간의 특징을 하나 말을 해요. 인간의 특징. 인간도 동물인 건 아시죠? 인간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오늘 아주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인간 동물이에요. 인간 동물이죠. 근데 인간 동물이 다른 비인간 동물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라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라고 해요. 저기 순복이가 마스크를 꼈다. 이거는 물리적인 판단이에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마스크를 꼈을까? 감기가 걸렸나? 코로나인가? 아니면 화장을 덜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순복이가 화장을 덜 했대. 그래서 수빈이가 이거에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힘이에요. 우리가 같은 비전을 보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갈 수 있어 해서 한 나라를 세우든지 어떤 하나의 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을 보고 저기 무서운 짐승이 달려온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다른 짐승들도 하는데, 인간이 가진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저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어떤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을 향하여 한 공동체에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까다로운 지금 여러분 여기 벌써 졸리시죠?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상상하고 공유하는 존재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 것 같아요? 말이에요. 말,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는 설득하려면 말해야 되거든요. 말해야 돼요. 말하고 이야기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가 기석이와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향해 우리 같이 가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면 기석이와 제가 한 뜻을 가지고 뭉치겠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쭉쭉쭉쭉 불어난 게 뭐예요? 국가예요. 그 국가에서 서로, 제가 담비자매가 가지고는 장갑을 갖고 싶은데 장갑을 뭘로 바꿀 수 있지? 내 커피랑 바꾸자고 해야겠다. 그럼 담비자매는 커피가 몇 잔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 대체 이게 계산이 돼요? 우리는 이걸 계산할 때 장갑 가격과 이거의 가격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돈이라는 걸 만들지 않으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국가, 화폐, 인간의 어떤 비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말이다. 자, 다 왔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은 권력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은 권력이다. 말하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하는 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권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제 말이 옳은지 그른지가 문제인 거거든요. 권력은 누군가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변형시켜요. 아까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되게 지루하고 반복된 말씀 왜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켜켜이 쌓여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저랑 3년 동안 청소년부에서 있으셨던 선생님들은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제가 한 이야기에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생각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전이라는 생각을 품었으면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행동을 하든지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든지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서 건물을 세우든지 정치 체계를 만들든지 이런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엄청 큰 힘이에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즘 여기서도 유튜버가 꿈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유튜버가 꿈인 친구들이 꽤 많아요. 유튜버가 왜 하고 싶을까요? 말. 좀만 더 말해줘요. 말함으로써 권력이 된다. 그쵸? 자, 유튜버가 먹고 사는 메커니즘이 뭐죠? 뭔가를 찍어내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조회수죠. 조회수와 좋아요겠죠. 좋아요는 설득이 된 것이고 조회수는 누군가에게 입소문을 터서 흩어진 거예요. 그 말이 누군가한테 설득만 되면, 누군가의 어떤 인지 상태를 자극만 시켜서 공유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곧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고
그게 곧 명예가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찍어서 유포하면 그게 곧 내 통장에 돈이 되고 곧 그게 내 명성이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유튜버들이 도덕적일까요? 그 말하는 것, 그렇게 지시하고 어떤 것을 생산해서 유포할 때 그 유튜버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라서 정말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찍어낼까요? 그게 진실이라서 말을 할까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조금 진실이 왜곡돼도 괜찮을까요?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실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튜버의 기본적인 목적은 돈과 명예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1차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차 목표가 뭔지 되게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우리 가평 놀러 갔을 때 봄 소풍인데 한방눈 왔을 때 기억나세요? 작년이잖아요. 작년인데 기억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 봄 소풍인데 한방눈 왔을 때 기억 안 나요? 남이섬 갔을 때. 네, 그때 제가 그 유발하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학교에서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현대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컴퓨터에 어느 타겟을 딱 정해요. 동현이를 타겟으로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현이가 뭐 임산부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 상관없어요. 가장 최적의 속도로 가장 최고 효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러니까 저 동현 형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시스템이 오늘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사일은 인간이 쏴도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지가 되어가고 있다. 생포가 목적일 때도 있어요. 그 대신 그 생포가 목적일 때는 AI라는 되게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진 않고요. 인간이 되게 진입을 하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유튜버가 제1목적을 재물이나 명예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유포하는데 문제는 그 영상들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에 수긍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보는 건 내 개인의 취미다.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야. 난 얘가 뭐 김원훈이 하는 게 너무 웃겨서 보는 거야. 이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고 난 얼마든지 이걸 더 이상 구독 안 할 수 있고 좋아요 안 누를 수 있어. 어찌됐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놓치면 안 되는 건 그 와중에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SNS 하시다가 이런 제목의 영상 보셨어요? 뭐 숏폼이 우리의 뇌를 썩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나오세요 인스타에서? 인스타 하면서 저랑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팔로우 안 거는데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뭐라고 하지? 뭐 숏폼 그리고 또 그런 거 뭐 있어요? 뇌를 녹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숏폼이 우리 뇌를 녹이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숏폼이 우리 뇌를 녹이는 숏폼을 우리가 계속 봐요. 이해가 됐어요? SNS가 우리 뇌를 망치는 어떤 방법의 SNS를 우리가 계속 소비한다고요. SNS가 우리 뇌를 망치는 방법의 SNS를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아요. 그거는 전혀 반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저 이 숏폼을 더 소비하게끔 만드는 전략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SNS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쇼폼을 계속 보니까 나는 SNS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숏폼은 애초에 그 짧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요. 짧고 자극적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식으로 우리의 뇌를 계속 자극하는데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같이 읽은 책이에요. 이거 제주도 가서 읽었나요? 이번에 제프리 빌브로 책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죠? 제주도 가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시작. 우리는 매일 무엇을 읽는가? 지루할 때 무엇을 찾는가? 이런 주목의 습관들이 우리 영혼을 형성한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매일 뭘 읽고 우리가 자주 습관처럼 찾는, 읽는,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습관처럼 읽고 소화해내는 숏폼이 우리의 머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내면을 형성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저번에 시인사이드 영화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화의 묘미가 뭐다? 지루하고 길고 평이하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거를 못 견뎌요. 왜요? 짧고 자극적인 것에 이미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긴 영상 못 봐요. 평이한 거 못 봐요. 계속 자극을 줘야 되고 계속 도파민이 돌아야 뭔가를 내가 소비하고 있다고 믿게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 방식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긴 영상을 지금 내가 볼 수 있는가? 지루하고 평이한 글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막 다 다 스킵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 짧은 것도 스킵이 있더만. 네, 짧은 것도 다음 거 보고 이게 다 있던데요. 이렇게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형성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의 건전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제1 목적은 그냥 경제예요. 그냥 명성을 얻어서 자기 삶의 부를 축적하는 거지 뭐 사회의 선을 추구하거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다 막 감싸 안고 이들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비하면서 심지어 좋아요를 눌러가면서 우리의 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습관과 인생의 속도까지 결정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신다. 저는 쇼폼도 보면서 길고 지루한 책도 얼마든지 잘 읽어낼 수 있어요.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준이, 네, 광우 형제, 네, 뭐 말리지 않아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안 되거든요, 잘.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에 어느 한쪽이든 딱 굳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이 능력은 내 인생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놔버리면 내 인생에서 그게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습관처럼 만들어내서 어떤 것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태가 이러할진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요. 성경 길어요, 짧아요? 완전 길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 어렵죠. 자극적이에요, 평이에요? 물론 자극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까만 건 글씨죠. 흰 건 종이고. 그런데 어떻게 읽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내 개인적인 뭐 아니신 분들 계신다니까. 내 개인의 성품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는데 진실하게 마주할 필요는 있어요.
왜 나는 이 성경 앞에만 앉으면 졸릴까? 네, 왜 읽기만 하면 자지? 그리고 나는 왜 이걸 견디질 못하지? 왜 바로 놓쳐버리고 스마트폰을 갖다가 바로 놓치고 PC로 갔다가 왜 자꾸 스마트 TV로 갔다가 왜 그럴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미디어가 솔직히 말하면 돈이 움직이는 이 세계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아껴서 빠르게 모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속도전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빨리 해내는 게 이 시장의 언어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의 언어는 그거랑 정반대에 있어요. 위치상 빨리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책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특히 더 그래요. 빨리 용건만 간단히 읽고 끝내야지 절대 안 돼요. 큐티 오늘 하루 내가 5분 큐티 했으니까 됐다? 어림없어요. 성경은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읽게끔 하려고 큐티를 발명하고 SNS에 어떤 하나의 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쫙 전해지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저기 써 있네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글이 있는데 저 5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 글의 맥락을 아세요?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세요? 네. 로마의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누구한테? 이유는? 네, 요거는 이제 뭐랄까 그냥 신약 시대 대부분 신도들이 겪었던 박해고요. 또 로마 교회가 갖는 특수한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내부에 어떤 특수한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저 이야기를 하는 앞뒤 문장이 다 있고 저 이야기를 전했을 때 바울이 요구하는 어떤 반응이 있고 성도들이 저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결단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거 다 없애고 그냥 저거 한 구절 딱 읽었는데 아멘 하고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말에는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힘이 있어요? 맥락이 없는데. 말, 이야기,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설득력이 있어서 심지어 그 설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셔서 설득하세요. 설득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설득이 되면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같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경 많이 읽자 이런 운동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글을 읽는 법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어떻게 지켜요? 좀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종하든지 여러분들이 매력 있다고 느끼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하나를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이 다 도와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망가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못 읽어. 그냥 문맹인 거지. 글은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 다 읽으시죠? 해석 다 되세요? 성주이처럼 해석 다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개역개정 읽죠? 해석돼요? 이 말이라고요. 이 애초에 이 문해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켜내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하나를 딱 찍어서 난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평생 할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이 평생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분이면 진짜 땡큐 다행인데 만약 그게 아닐 경우 어떡할 거냐고요. 완전 무방비인 거죠. 그런데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알기로 신앙생활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무리를 부르셨고 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기를 기대하실까를 서로 논의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 민족이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비평하고 오늘의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서로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수천 년을.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세기 이후의 위기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보급됐다고 해서 내가 읽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신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저랑 3년 동안 성경책 같이 읽으셨는데 알고 있던 게 많던가요? 모르고 있던 게 많던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던 게 많아요? 모르던 게 많아요? 이것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기분 나쁘시죠? 이 용어 써서 죄송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우셔도 할 수 없고.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제가 읽어도 같은 본문을 읽어도 아까 그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왜 사람마다 읽는 해석이 다르냐고? 읽는 자의 위치가 바뀌니까. 읽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같은 글자를 읽어도 남자가 읽는 것과 여자가 읽는 게 달라요. 담임 목사님이 읽는 것과 가정주부가 읽는 게 달라요. 청소년들이 읽는 것과 장년이 읽는 게 다르고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이해 방식이 달라요. 처한 입장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같은 글을 읽어도 다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부흥하는 독일교회 청년부에 가르칠 것이 없다 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있겠지만 그 안에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 머리로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어내고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법을 같이 찾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싸움. 말했죠. 느린 거라고요. 이거는 방도가 없어요. 어디서 막 속성으로 컴팩트하게 성경 완벽하게 읽는 법. 대개 그게 이단이에요. 네, 대개 그게 이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계속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 다 없이 하고 빠르게 컴팩트하게 관계를 정리해낸다? 그런 건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그거는 잘못된 길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시간 싸움이 여러분들 눈앞에 바로 보일 겁니다. 이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의 속도에서 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 시간에 뭘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이 시간에 뭘 하면 내가 더 기분이 좋고 내가 더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간에 덤벼들 거예요. 그냥 마주하시라고요. 마주하세요. 그게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끈기의 문제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뇌는 이걸 읽어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전혀. 빠르고 자극적인 것들을 빠르고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게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시간 싸움과 끈기의 문제. 그냥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는데 선천적인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쇼폼에 적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성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우리 같이 자라오면서 어떤 미디어든 어떤 읽기든 듣기에 의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우리의 계산하는 모든 방식이 만들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주셨다는 게 전 놀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는 구약이고요. 그 이야기를 모아 말씀을 주셨어요. 말의 집을 주셨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에 따라 행동하게끔 하시고, 그 행동이 결국 저 끝에 우리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끔 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야 지옥이야의 문제로 도망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설득당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씨름, 한 번에 설득 안 돼요. 내 현실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땅의 시장의 질서에 철저하게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니 도대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하신다라는 어떤 긴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무작정 복종하라 이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가셔야죠. 이 유지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그 조금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이게 저 끝에 가서 우리 인생을 나중에 다 정리하고 평가할 때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유튜버에 의해서 그 인생이 100년 동안 만들어진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바뀐 사람의 끝이 어떻게 같은 평가거든요고요.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힘들더라도 싸워서라도,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내 몸과 정신에 새겨놓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미 아까 여기 AI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여기 혹시 영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엑스마키나 없으세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인공지능한테 속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다 청년들이니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에이 그래봐야 인공지능이지 하고 전 그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인공지능 그 머신한테, 아주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머신이에요. 그 친구한테 홀딱 속았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서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우리가 제대로 대적하기가 어려운 세계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 완전히 착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많이 찍어서 디자인 예쁜 걸로 계속 바꾸라고? 아니면 휴대폰이랑 패드에 앱으로 깔아놓고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요. 그것을 읽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세계에 나는 이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되게 재밌는 건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달라요. 그래서 중요해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다른, 결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21세기의 오늘 우리와 수천 년 전 유대인의 세계가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처하는 이게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실존적인 위기 문제는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고민하는 이 느린 과정. 제가 좀 기대하는 건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가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과자를 가지고 오든 커피를 가지고 오시든 펜과 노트를 뭐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끈기를 가지고 시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각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뭐 격식 차릴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뭐 피자를 먹으면서 하면 좀 나을 것 같다면 피자를 사서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청년의 때 안 찾으면 앞으로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리처드 헤이스라는 신약학자이자 윤리학자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작. 성경 본문을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느리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사랑이 자라는 과정의 일부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또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 관계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연애하셔도 연애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내 말을 하나도 귀를 안 기울여. 연애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자기 말만 하고 내가 하는 말 다 무시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요. 연애는 하시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사랑까지 안 가더라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가 점점 어색한 세대로 커가고 있어요. 여러모로 지금 그걸 다 말하기엔 너무 벅찬데 어떤 분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래요. 연애 편지 같은 거래요. 근데 여기서 혹시 연애 편지를 받아서 꾸겨서 후딱 읽고 꾸겨서 버리실 분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쓴 그 편지를 한번 쭉 읽고 여기가 핵심이네 딱딱딱 체크하고 꾸겨서 버려. 그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이 오늘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사실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법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까요? 아니요, 말씀은 계속해 오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시니까요. 우리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아, 이게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도 처절하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더 우리 삶과 깊게 맞닿아지는 것을 깨닫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익숙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수련회가 필수냐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아직 미숙할 때에는 그 어떤 감정적인 몇 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 어린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 사탕 사주면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그냥 어떤 우연히 수련회에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에 내가 그분의 인격을 한번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애가 계속 자라서 나와 대화도 나누고 이 어려운 세계를 나랑 같이 극복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까다로운 과정을 지날 수 있을지 같이 고민도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같이 같은 나라를 꿈꾸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능력 상상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도대체 말이 통해야지.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맨날 사탕만 사달라 그러고 맨날 장난감만 사주면 사랑하고 아니면 아닌 거야. 도무지 잘할 줄을 몰라. 100세 평생.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나누고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 돼요. 사실 지금, 아니 이 신자유주의 경제시장 가운데 지금 미리 아까운 시간을 이러고 계세요. 왜? 부르셨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만 확인할 게 아니라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매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오케이, 와, 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 딱 거기까지야.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 들지를 않아. 구원하셨으니까 오케이, 난 구원받았어. 그냥 그거야. 저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게 구원파랑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해놓은 그 구원파의 교리가 딱 그거예요. 구원 몇 날 몇 시 언제 받았어? 그걸 말할 수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 제가 2013년 여름 가평 수련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22시 40분경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실제로.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날 몇 시 그거 없는 거 빼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랑 실질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저항을 받고 뭔가 자꾸 긴장을 느끼고 생각의 변화를 마주하고 큰 산을 넘어가는 이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다 소거돼 버리고 교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끝내 문제가 생겨요. 끝내.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지금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기독교회의 극우화, 정치화예요. 왜 교회가 자꾸 선동의 도구가 되는가? 저는 굉장히, 제가 저번에 한 말했죠. 전 스스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감사해요. 전 진짜로 제 스스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인 신앙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말씀 속에서 사는 법을 찾고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저항하는 법을 찾는 것이 보수의 신학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결교회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다 안 왔어. 성경을 보수며 진보며 다 안 왔어. 그래놓고 난 보수며 넌 진보로 싸워.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 성경을 양쪽 다 놨어요? 지금 이 현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따르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믿게끔 한다고요.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내가 믿는 어느 한 편에 내가 딱 속하면 나는 그쪽 편이 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 편이 된 건진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난 말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온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성취하려고 온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맨 끝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구약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어져 있는데 애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놓쳐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제가 이 하는 이야기를 숏폼을 비난하는 숏폼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 세상이 문제가 있어,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말씀. 여기서 생명의 길을 못 찾으면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냥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마술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휙 날아가 버렸는데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해놓고 그게 맞다고 믿게 돼요. 그게 왜 맞는데? 라고 몇 번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맞다 그랬어가 돼요. 우리한테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 원동력이 되겠다. 그리고 아이 목사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진짜 관련이 없나? 일단 읽어봐야죠. 그죠? 일단 읽어봐야 돼요.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듣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듣고 그냥 상관없어. 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겪었던 몇 번의 경험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선 고민해 봅시다.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좀 듣는 법을 배웁시다.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이 앞에 거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소모임 쪽지에 제가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서부터 시작. 저는 이게 저는 매우 적실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온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제 경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 고민은 이걸 아는데 못 읽는 우리가 어떻게 읽게끔 할까가 제 고민이에요. 늘.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이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 다 알지, 누가 몰라 그걸, 그죠? 다 아시죠? 근데 그거랑 이걸 읽는 게 별개라서 그래요. 제 고민은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진짜 알까의 문제. 제가 러닝도 좋아하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물론 요즘 시간 없어서 막 불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막 제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도 하고 누구한테 권면하기도 하고 러닝해라, 등산해라. 근데 다 비슷하게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야, 그 누가 모르냐? 그래서 야, 그걸 누가 모르냐 임마. 내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꼬여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알까? 알까요? 그 추위에 떨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그 산 꼭대기에서 저 넘어 산능성이를 보고, 그 휴게소에서 그 뜨거운 라면밥을 먹고, 그 추위에 들들 떨면서 또 시내가 내려와서 발 닦고 내려와서 김치찌개 먹는, 이걸 알겠습니까?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들어서 아는 거지, 그걸 경험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성경 좋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이 좋습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읽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다 합의했고 그렇게 믿기로 했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게 없어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신앙에 대한 의의를 잃어요. 또 아는 말씀하시네. 근데 내가 그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떠나가요. 뭐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제게 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알자 좀 대체. 그게 왜 좋은지는 알자. 이 모든 어려운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의 경계를 지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실 때, 정말 사도 요한의 말처럼 벼락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 말씀의 여행을 좀 같이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정 속에서 시간 싸움에 지고 끈기 싸움에 져도 괜찮아요. 네, 한번 도망쳤다가 오시고 1년에 한 2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걸 하는 거에 의의를 둘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탁은, 어떻게든 그 싸움을 마주하고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라. 지금 안 찾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있을 거지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붙어서 지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질문이나 뭐 들으시면서 납득이 되신 구간도 있고 불편하셨을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나 광야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사형장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고 들을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별된 백성이며 이 거저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거저주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음성을 높이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건네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할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씨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든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주님의 손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빚어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놀라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또 막연한 이 과정을 지나며 끝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주님의 진중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간에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에 참여하고 이 모든 시간에 분투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붙드심을 믿습니다. 매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분들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5시에 이제 외부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호스트들이 되셔서 맞이해 주시고 갈 때도 잘 배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